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금요일 아침을 맞았습니다.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승리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오늘은 19일입니다. 금요일. 사무엘하 19장 16절로 30절 읽습니다. 바후림에 있는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급히 유다 사람과 함께 다윗 왕을 맞으러 내려올 때에 베냐민 사람 1000명이 그와 함께하고 사울 집안에 종 시바도 그와 아들 15과 종 20명과 더불어 그와 함께하여 요단강을 밟고 건너 왕 앞으로 나오니라. 왕의 가족을 건너게 하며 왕이 좋게 여기는 대로 쓰게 하려 하여 나룻배로 건너가니 왕이 요단을 건너가게 할 때에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왕 앞에 엎드려 왕께 아뢰되 내 주요 원하건대 내게 죄를 돌리지 마옵소서. 내 주 왕께서 예루살렘에서 나오시던 날 종이 패역한 일을 기억하지 마옵시며 왕의 마음에 두지 마옵소서. 왕의 종 내가 범죄한 줄 아옵게 오늘 요셉의 온 족속 중 내가 먼저 내려와 주 왕을 영접하나이다 하니 스루야의 아들 아비새가 대답하여 이르되 시므이가 여호와의 기름 부으신 자를 저주하였으니 그로 말미암아 죽어야 마땅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아니라. 다윗이 이르되 스루야의 아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기에 너희가 오늘 나의 원수가 되느냐. 오직 오늘 어찌하여 이스라엘 가운데서 사람을 죽이겠느냐. 내가 오늘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을 내가 알지 못하리요 하고 왕이 시므에게 이르되 내가 죽지 아니하리라 하고 그에게 맹세하니라. 사울의 손자 무비보셋이 내려와 왕을 맞으니 그는 왕이 떠난 날부터 평안 돌아온 날까지 그의 발을 맵시내지 아니하며 수염을 깎지 아니하며 옷을 빨지 아니하였더라. 예루살렘에 와서 왕을 맞이할 때 왕이 그에게 물어 이르되 무비보셋이여 내가 어찌하여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느냐 하더니 대답하되 내 주 왕이여 왕의 종인 나는 다리를 절므로 내 나귀 안장을 지워 그 위에 타고 왕과 함께 가려 하였더니 내 종이 나를 속이고 종인 나를 내 주 왕께 모함하였나이다. 내 주 왕께서는 하나님의 사자와 같으시니 왕의 처분대로 하옵소서. 내 아버지의 온 집이 내 주 왕 앞에서는 다만 죽을 사람이 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나 종을 왕의 상에서 음식 먹는 자 가운데 두셨사오니 내게 아직 무슨 공의가 있어서 다시 왕께 부르질 수 있사오리까 하니라. 왕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또 내 일을 말하느냐. 내가 이르는 너는 시바 밭을 나누라 하니 무비보셋이 왕께 아뢰되 내 주 왕께서 평안히 왕궁으로 돌아오게 되었으니 그로 그 전부를 차지하게 하옵소서 하니라. 아멘. 네. 오늘은 지도자에게 필요한 관용의 마음, 분별의 지혜, 이런 큰 주제가 되겠습니다. 자, 이제 어제 아침에 우리가 들었듯이 유다 지파를 사독과 아비아달 제사장이 잘 설득을 했고요. 그래서 유다 지파가 앞장서서 다윗이 환궁, 다시 원궁으로 돌아오는 데를 앞장서고 추진을 해서 이제 드디어 그가 요단강을 건너 예루살렘으로 올라오게 되는데 오늘은 그 과정에 있었던 일입니다. 우선 16절로 23절 내용은 용서를 비는 시므이죠. 전에 우리가 배웠죠. 다윗이 왕궁을 버리고 이제 도망을 칠 때 그 감람산 비탈길로 돌아서 언덕으로 올라갈 때 시므이라고 하는 사울 가문의 한 비류라 그랬죠. 그 자가 다윗에게 역력하면서 티끌을 뿌리고 심지어 왕의 신하들에게 돌멩이를 던지면서 그러면 한두 번도 아니고 계속 오면서 욕을 했어요. 가거라 가 하면서 우리 사울 가문을 없애고 왕이 되더니 하나님이 저주를 내렸다. 잘 됐다 고소하다. 그냥 우리말로 육두문자를 써가면서 왕을 욕을 했어요. 그래서 아비새가 저자를 죽이겠다 할 때 다윗이 죽이지 말아라. 그가 그렇게 함으로 내 죄가 사해진다. 이렇게 하면서 관용했죠. 자, 이렇게 하고 이제 돌아옵니다. 이게 몇 달 걸렸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압살롬의 난이 상당한 시간이 걸렸겠죠. 이제 돌아오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제일 먼저 다윗을 맞으러 나와. 왜? 자기가 죽을 줄을 쳤잖아. 전에 와서 용서를 먼저 빌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자기가 죽을까봐 또 자기 가문을 멸종을 당할까 두려웠죠. 그래서
제일 먼저 죄진 놈이 뭐 발이 저리다고 제일 먼저 타. 그런데 17절에 보면 베냐민 사람 1000명과 함께 나와요. 이건 뭐를 의미하는 것이죠? 자기 함부로 죽이지 말아라. 내 뒤에 사람이 있다 이거죠. 진정한 용서를 비는 게 아니에요. 자기 힘 과시를 하면서 지금 그 죽음을 모면하기 위한 하나의 제스처. 그래서 나를 추종하는 사람이 1000명이나 된다. 그 힘을 보여주는 거죠. 이런 사과는 진정한 사과가 아니고 이런 용서는 진정한 용서를 비는 거 아니죠. 참된 용서를 빌려면 납작 엎드려야 돼요. 마음으로부터 회개해야 돼요. 잘못한 것을 깨달아야 돼요. 그 진정한 용서를 비는 것이고 진정한 회개. 우리가 사람 앞에도 잘못했을 때는 진심으로 용서를 빌어야 되고 하나님 앞에는 더욱더 진심으로 용서를 비는 것이 맞아요. 힘을 과시하면서 비는 것은 그건 진정한 회개가 아니죠. 자, 그런가 하면은 시바도 나와요. 여기 베냐민 그 사람으로서 사울의 종이었던 시바. 그러니까 무비보셋의 종이었잖아요. 무비보셋은 다리를 절어서 다윗을 따라가기가 어려웠죠. 그래도 따라가려고 나귀 안장을 지웠는데 자기가 가로채게 했죠. 뭐 포도송이라든지 떡이라든지 과일이라든지 음식을 만들어서 무비보셋을 가려고 하는데 자기가 가서 얘기하겠다고 가로치고는 체기해고는 다윗에게 가서는 뭐 했죠? 네, 모함했죠. 모함했어요. 그래서 그 무비보셋의 모든 재산을 다윗이 시바에게 속아서 시바에게 줬죠. 근데 그 시바도 지금 여기 나왔어요. 왜냐하면 자기의 거짓말이 들통나잖아요. 자기의 거짓말이 들통나더라도 최선을 다하여 다윗을 도우심으로 다윗의 분노를 누그러뜨리려고 하는 태도. 그건 또 뭐 지혜롭다 하지만 근본적으로는 좋지 않은 사람. 뿐만 아니라 왕의 가족이 요단강을 건너올 때 쓰게 하기 위하여 나룻배도 준비했고 하여간 여러 가지 준비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그 게라의 아들 시므이도 다윗에게 나오고 시바도 다윗에게 나와. 그래서 이 시므이는 용서를 빌고 시바는 자기가 다윗을 속인 것에 대하여 마음속에 굉장히 두렵죠. 자기 속이 드러나니까. 그래서 최선을 다하면 헌신하면 다윗의 마음이 어느 정도 절감되지 않겠는가. 그런 꼼수가 있었어. 이렇게 해서 지금 나옵니다. 20절에 왕이 종의 내가 범죄한 줄 알았기에 오늘 요셉의 족속 중 내가 먼저 데려왔습니다. 시므이가 그렇게 싹싹 비는 이런 모습입니다. 자, 그러자 이 다윗 옆에 있던 그 아비새, 요압의 동생이면서 또 다윗에게는 한 장수이죠. 그 시므이가 전에 도망가실 때 저주한 자가 아닙니까? 저자의 목을 치는 것이 맞습니다. 내가 죽이겠습니다. 막 이렇게 나서 그때도 죽이려고 그랬는데 다윗이 말렸듯이 다윗이 또 말려요. 스루야의 아들들아 요압과 아비새를 함께 싸잡아 하는 말입니다. 내가 무슨 상관이 있기에 너희가 오늘 나의 원수가 되느냐. 오늘은 죽이지 않는 것이 좋다. 용납하는, 용서와 용납은 차이가 있어요. 자, 아무튼 이렇게 해서 지금 용서를 비는 시므이, 더 잘하려는 시바. 다들 비겁한 행동, 비겁한 자들의 비겁한 행동이죠. 여기서 주시는 교훈이 있습니다. 정직하게 살지 않으면 반드시 후환이 있어요. 더 어려운 문제가 생겨. 진실하지 않으면 또 문제가 생겨. 거짓말을 하면 다음에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해. 그래서 오늘 우리는 정직하게 진실하게 사는 것이 인생을 가장 편안하게 살아가는 방법인 것도 깨달아야 돼요. 또 하나는 진정한 용서, 그리고 진정한 사과가 중요해요. 이 사람 지금 시므이는 여기 사과하는데 진정한 사과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군대 1000명을 데리고 와서 힘과시를 하면서 사는 거죠. 다윗 그거 모르겠어요? 알지요. 그러나 자기가 지금 어려움 중에 나라가 있는데 이렇게 들어오면서 사람을 막 죽이면 또 다른 원성이 생길까봐 지금 잠잠하죠. 그러나 이 시므이는 훗날 하나님이 그를 심판하십니다.
우리가 사람에게 심판을 받는 것보다 더 무서운 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다윗은 자기에게 저주를 하고 어려울 때 욕을 퍼붓던 그를 자도 용납하는 넉넉한 성격과 너그러운 품성을 보죠. 우리는 내 주변 사람들을 어느 정도 용납하는가? 자신들을 한번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자, 24절로 30절은 무비보셋을 질책하는 다윗. 자, 이제 다윗이 요단강을 건넜고 또 그 여리고 평원을 지나 언덕길을 걸어 이제 예루살렘에 왔습니다. 자, 그때 한 사람이 또 나오는데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나왔어요. 그는 다윗이 돌아올 때까지 발에 맵새를 내지 않고 수염을 깎지 않고 옷을 빨지 않고 금식기도 하는 사람처럼 경건하게 그 시간을 보내. 그의 진실성을 알죠. 그리고 시바가 자기를 모함했다는 것도 알죠. 그래서 더욱 왕을 위하여 기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왕 앞에 나와 맞을 때 왕이 묻습니다. 어찌하여 나와 함께 가지 않았느냐. 아직도 다윗은 이 오해에 대하여 몰라요. 그때에 무비보셋이 대답합니다. 아시다시피 내가 다리를 절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나귀 안장을 지웠습니다. 그리고 왕과 함께 가려고 했는데 내 종 시바가 나를 속였습니다. 그리고 나를 모함했습니다. 그때 보내드린 모든 그 예물들은 사실은 제가 가지고 가려고 했던 것인데 제가 다리가 불편하여 못 가는 걸 장애를 알고 내 종이 나를 무시하고 멸시하며 나를 모함하여 일이 이렇게 됐습니다.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제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다윗에게 사죄합니다. 그때 다윗이 또 왜 과거의 일을 들추느냐? 좀 기분이 나쁜 언사로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어쨌든 이 무비보셋의 일은 소명이 됐어요. 무비보셋의 잘못이 아니고 게바가 모함했다는 게 드러났습니다. 그러나 또 게바에게 그 땅을 다 줘버렸는데 재산을 또 참 다시 되찾아주면 이 다윗의 체면이 구겨지고 또 하나는 어쨌든 간에 어려울 때 이 시바가 자기를 도와준 건 맞아요. 그 음식을 가져와서 참 배고플 때 자기 밑에 사람들과 잘 먹었고 또 돌아올 때 나룻배도 준비하고 돌아오는데 모든 불편한 것들을 해소해줘서 게바에 또 공로도 있어. 그 잘못한 자는 맞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다윗에게 도움이 됐던 건 맞아. 그래서 다윗이 그 무비보셋의 재산을 2분의 1씩 나누게 해요. 시므에게 절반 주고 또 이 게바가 시바죠. 시바에게 절반을 주고 이렇게 해서 이제 일이 일단 나게 됩니다. 여기서도 우리에게 얻는 교훈이 있습니다. 무비보셋의 그 억울함 100% 소명된 건 아니에요. 다윗이 100% 그를 용납한 것 같지는 않아요. 오늘 문맥을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사는 그를 정직한 자로 평가합니다. 또 여기 시바도 그렇습니다. 그 시바 이 사람은 모함했고 야비했고 약삭 빠른 행동은 했지만은 그러나 또 다윗이 어려울 때 도와준 사람인 건 맞아. 그러나 역사가 그는 좋지 않은 사람이다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나 자신이 나에 대하여 신실함을 늘 증명하며 살도록 힘써야 되고 하나님이 나를 신실한 사람이라고 인정하도록 살아야 되며 사람들로부터 평가나 평판도 좋은 사람이라고 그렇게 인정받는 삶이 돼야 중요한 것이죠. 자, 어쨌든 간에 이 시바의 불의가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그에 대하여 100% 용서하지 않은 것은 좀 의아한 모습이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는 살아가면서 모든 삶에 진실한 삶을 살도록 힘써야 될 것이며 그리고 이 다윗이 돌아오는 이 과정 중에 다윗을 비방했던 자들의 이 비루한 모습을 보면서 인생을 살아가면서 저렇게 살지는 말아야 되겠다 하는 이러한 또 교훈을 얻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사건의 배후에는 하나님이 역사하고 있습니다. 비록 압살롬의 불의한 난에 의해서 다윗이 쫓겨갔지만 하나님은 다윗을 다시
제자리로 돌려주신 모습을 보며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를 우리는 인정을 하고, 또 하나는 구속사의 관점에서 악한 마귀는 다윗을 몰아내고, 그리고 결국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는 일을 방해하려 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의 방해를 다 끊어버리고 예수님이 오시는 구원의 통로로 다윗을 아름답게 사용하심을 볼 수가 있죠. 이런 내용들을 생각하면서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삶을 맡기고 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금요일 이제 구역예배 잘 드리게 하시고, 또 주일을 준비하는 마음으로 오늘과 내일을 진실한 성도의 위치에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